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이 이름에 있죠. 기독교. 이 기독교의 이 기독은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음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가 설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은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크라이스트가 없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해로 여기는 것, 이것을 더 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과 비교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세기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많은 주장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과 또 상대주의적 그런 기독교에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영적 스승, 그 정도로만 인정하고 말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사회적 개혁자 혹은 윤리적 그런 모범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또 해체주의적 신앙에서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구세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적의 그 배경에 이른 그 시대적 산물, 그 시대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로그레시브, 그 진보적 기독교 운동은 예수님을 단지 사랑과 포용의 상징으로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롤 모델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 좋은 말들, 그 행동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따라하면 좋을 그런 롤 모델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Historical Jesus Movement, 그 역사적 예수 연구는 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적이나
그런 부활 같은 것들을 모두 걸러낸 후에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선지자 혹은 윤리적인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번영신약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우리의 삶의 풍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또 예수님을 말하고,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넓게 보면 그 기독교 안에서 그 신학 안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그런 다양한 시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일 것 같다. 내가 들은 거는 그냥 이러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맞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상징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를 하셨고, 2000년 전 이 땅에 걸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가 아닌 4개의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가 우리가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4가지 책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하나가 아닌 4개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과 그 이유가 단순히 하나의 책으로 정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각 복음서가 하나하나가 그 성격과 그 내용, 그리고 그 포함된 그 사실이나 아니면 또 생략된 사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각 복음서를 쓴 저자가 서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이 책을 받을 대상을 상대로 자신이 그 관점으로, 그 자신이 보기에 그 상대, 그 받을 대상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 그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빠른 전개로 한 사건 다음에 바로 다음 사건 그렇게 스피드하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그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묵상한 후에 사도 요한의 그 삶의 마지막 때에 기록된 것 중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모든 복음서를 포함해서 가장 그 신학적인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가장 신학적 그 내용을 풀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보다 풍성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그 그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 복음서가 있는 것이, 이 4가지 복음서가 서로 다른 초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비유를 해보자면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위인전처럼 그 삶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만약 그걸 썼고, 또 한 명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하나 썼고, 또 한 명은 여러분의 뭐 직장 동료라든지, 또 아니면 학업의 이제 동료라든지, 또 뭐 마지막 한 사람은 뭐 여러분의 형제라든지, 그렇게 서로 다른 4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썼다면,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했다면은 그 내용에서, 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그 관점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보는 여러분이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보는 여러분과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서로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된 이야기나 또 같은 사건을 다루지라도 그 조금의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쓴 것이 여러분의 친구가 쓴 것과 조금 그 관점과 그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또한 이 4개의 기록을 종합하면은 더 풍성한, 더 완전한 그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그 복음서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류가 있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부터 많은 시간 동안,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그 오류를 주장해 왔지만, 대부분의 그 비판들이 해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는 서로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완하는 기록이라고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만한 이유는 이 바로 복음서가 기록된 또 시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100년 전에 모두가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AD 27에서 30년 정도라고 우리가 30년 정도라고 치면은, 생각을 한다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후 70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이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처음 기록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AD 35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년 후에, 또 늦게는 35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신학자는 이제 AD 50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 또한 AD 48년에서 60년도에 기록된, 그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 그것 또한 복음서와 같은 것을 보면은 이 같은 복음의 내용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같은 내용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 바울이 서신을 통해 전한 예수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전한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은 이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반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삶의, 그 예수님의 말들이 진짜인지 정말 자기가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동년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나셨고, 30살의 세례 요한한테부터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들,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진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 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시몬을 소개하는데 조금은 그 뜬금없이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같이 소개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TMI일 수도 있는데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였는지까지 말해요. 그 이유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선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바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을 이 시몬이 바로 그 시몬이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가 전해질 때 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대신해서 지고 갔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의 마지막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복음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말씀들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부풀리고 그것을 과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시기,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할 때에는 바로 그 유대교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던 때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던 이 종교가 지금 그때는 신흥 종교였죠. 그때가 환영을 받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유대교가 적대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던 그때에도 그 누구도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들을 행한 일이 없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는데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유대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에게 유대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종교라는 그것을 알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이 요세푸스도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는 기록을 했어요. 또 유대 랍비 자료에서는 예수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 그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 설명되지 않는 그런 마술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진짜 살아 계셨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있었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바꿀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을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사회적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리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선생, 좋은 롤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건강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동전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시간 가운데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뜻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사람을 만들면서 두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이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 때 그 유대 땅에 그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구속 계획의 준비 기간이 완료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 갈 수 없음을 보여준 그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 시대를 구속하는 그 시대를 열 때가 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자격이,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사람의 몸으로 죽음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고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들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아픔과 그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는 그 감정들, 그 모든 유혹들, 그 고통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을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인간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승리 가운데 공유하시기 위해서 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고 말씀같이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 처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하고 또 매일매일의 그 강한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 그러한 우리를 이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러한 아픔 가운데 그런 감정과 그런 모든 것을 그런 피로를 나누고 싶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예전에 몇 개월 전인가 모르겠는데 길을 운전하다 보면은 빌보드에서 종종 보이던 게 He gets us 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예수님만큼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로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어둠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참된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몸을 떨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 예수님은 핏방울이 맺힌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마주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모두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이,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걱정, 실망, 슬픔, 좌절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훨씬 더 높은 그런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의 악함과 그런 위험을 또한 완벽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슬픔을 겪으셨고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셨고 더 깊은 걱정과 실망 또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온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죄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고, 더 우리의 슬픔과 고단을 더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고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짐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슬픔, 그 죄의 유혹, 그 실패로 인한 좌절감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갖고 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쉼을, 그 온전한 쉼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쉼을 나에게서 가져가라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쉼을 줄 것이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 나아오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천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쉼, 정말 진정한 온전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